시편 56편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시편 56편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선하음이 있사온즉 내가 주께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꼭 이 단어는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어가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95%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늘 똑같은 설교를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뉴욕 센트럴파크에 어느 날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눈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의 헬륨 가스를 넣은 이 풍선을 팔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한 흑인 아이가 그 풍선 장수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있나요? 왜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냐면 이 아이는 흑인이었고 얼굴이 까매했기 때문에 까만 풍선도 하늘에 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물어본 거죠. 그때 풍선 장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얘야, 풍선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란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란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환한 얼굴로 풍선을 사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훗날 자라서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이 잭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되었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외형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 신앙이 훌륭하고 내 믿음이 더 좋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몸 안에는, 여러분의 생각 안에는 어떤 믿음의 색깔이, 어떤 믿음이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으니까 이것이 나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 마음의 그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농담으로 우리 정근성 권사님이 왜 기도의 능력의 사람일까요?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이 능력을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시다니 착각입니다. 왜 정근성 권사님이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는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은 여러분 안에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한 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이 단어를 생각하고 살라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니까 믿음의 크기가 크고 전도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니까 믿음의 크기가 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내 직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56편에 다윗이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가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가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원래 위대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똑같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크기는 내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믿음의 크기를 소유하셔야 돼요.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9절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기에 그는 항상 승리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까? 아닙니까? 모르세요? 저는 아는데. 저는 여러분의 편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남들도 다 알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질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이미 여러분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확신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피해서 온갖 정말 모욕을 당하면서 진짜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는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확신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그의 환경은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고 절대로 그는 이 환경이 자신을 축복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남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가졌던 믿음의 크기는 뭐냐?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하십시오.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모든 것들은 실패일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건강도 그렇고 내 상황도 그렇고 내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실패의 끝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때는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그만두고 싶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크게
낙심사역 한 거예요. 전도도 포기하고 어찌 보면 인생을 다 포기한 것이죠. 그러다 1738년 3월 15일 날 그가 다음과 같은 일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설교를 그만둬야 하겠다라는 것이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에게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설교를 그만둬야겠다 하고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옆에서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설교하십시오. 이 베라라는 친구였는데 계속 당신은 믿음의 설교를 설교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 권고를 듣고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가 믿음의 설교를 끊임없이 하기 시작했더니 이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늘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여러분 다윗이 무슨 감사가 넘쳐나겠어요? 도망 다녀도 늘 쫓기고 하나님을 참 멋있는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해도 늘 그의 인생은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피해 다니는 인생이었고 누군가 배신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끔 이 신방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왜 목사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새벽 예배를 깨우고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를 하는데 왜 자꾸 안 되죠? 아니 남들처럼 좀 어디 놀러 다니고 전도도 안 하고 헌신도 좀 안 하고 예배도 좀 빼먹어도 잘 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되죠? 참 이런 이 신방을 할 때마다 참 뭐라고 답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채워야 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하고 여전히 사명의 자리를 채워야 하고 여전히 헌신의 자리를 채워야 하고 여전히 전도의 자리를 찾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다니고 배신당하고 여전히 또 도망다니고 또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같은 족속이었던 유다 족속 자신들을 배반을 하기도 했고 누군가 자신의 그래도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배반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그는 도망다녔지만 그는 낭망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했어요? 감사제를 드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감사제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감사하고 아멘의 신앙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 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눈물도 나도록 힘든 상황이십니까? 진짜 이제 신앙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극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눈물 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더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전도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정말 눈물의 그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그 극한 상황에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극한 연단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쇠가 더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풀무불에 수십 번, 수백 번 들어가야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최고의 명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그냥 대충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소시 많은 시행과 사고 후에 뭐가 나타나요? 최고의 좋은 명품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고 어찌 보면 최고의 멋진 작품이 되고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그 수많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자리를 채우려 하고 사명의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경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를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왜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고난 중에서 건지시고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축복 주고 싶어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를 채우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 시간이 내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쓰임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쓰임받고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그 쓰임을 통해서 뭐 해주시려고요? 보상해 주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이번 주 한 주는 하나님께 공짜는 없다. 여러분 다음 한 주는 여러분이 이 공짜는 없다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시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 1분 1초가, 내가 드리는 헌신 그조차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주실까요? 계산해 주세요. 어떻게 계산해 주실까요? 그냥 똑같이 계산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천배만배로 가서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가 없다? 공짜가 없습니다.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아주실 때 어떻게 해요? 천배만배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위대한 다윗과 같은 축복, 위대한 다윗과 같은 신앙을 누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과 애절함과 소망함을 담아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또 감사와 일천번제의 모든 예물이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 주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웁니다. 나의 입술의 기도 제목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응답으로 일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새벽, 기적을 경험하는 이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동행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수련의 말씀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 정말 꿀송이보다 더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수련회 때 우리 성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 성도들에게 많은 말씀의 은혜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편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그 사명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승리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헌신 속에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의 그 모습으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곡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우리 수련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공복일까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준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 준비 은혜를 드리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 목사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일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